제가 이곳 슬로바키아에 처음 왔을 때인데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2004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족 비자와 함께 또 아이들 학교 입학을 위해서 관공서를 이곳저곳을 아주 바쁘게 다닐 때입니다. 비자 신청과 또 건강검진 등으로 당시 그때 저는 이제 꼬마르노에 정착을 했는데요. 꼬마르노 교육청, 또 노베잠키 외국인 경찰서, 또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또 니트라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니트라에 있는 국립병원을 수없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9월에 이제 아이들 학교가 들어가야 되니까 6월부터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같이 서류만 넣으면은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넣는 것뿐 아니라 더 힘든 것이 뭐냐?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서류를 꾸며서 관공서와 병원에 가면은 그 앞에다 쪽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겨우 사무실에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휴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 일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지금 휴가라는 거예요. 6월에도 휴가, 7월에도 휴가, 8월에도 휴가, 그놈의 휴가.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그 첫인상은 도대체 일은 안 하고 게을러서 말이죠. 맨날 휴가만 간다고 아주 휴가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저렇게 쉴 거 다 쉬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하면 손은 누가 키워 하듯이 언제 일을 하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에야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은 어쨌든 이곳 슬로바키아에서 7월에 8월에 무슨 관공서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또 아이들 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휴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지도 그렇게 불과 거의 몇십 년 짧은 기간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휴가 가라고 쉬어라고 하면은 그 쉬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하루 정도만 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회사는 별탈 없는지 괜히 현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먹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휴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또 마음의 병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참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좀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휴가를 다녀오지만은 역시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 쉼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위해 주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초청해 주시는 이 휴식은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쉼을 얻으려면 일단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근본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서 이제 참 쉼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잘 아시기에 주님은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영원한 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심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짐들을 다 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우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멍에 떡 치니까 김수희의 멍에가 나왔어요. 그 멍에가 아닙니다. 달구지 잘 아시죠? 쟁기 같은 것을 채를 잡아 매기 위해서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가로얹는 그런 막대기, 그죠? 나무 막대기를 말하죠. 대부분 멍에는 소 2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기 때문에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멍에, 하나는 나 자신의 멍에를 메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때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참심을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길이 쉽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짐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은 주님께서 내 대신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 짐은 상처와 피곤뿐입니다. 내 짐은 고생 보따리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실망의 보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소풍을 가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삽니까? 애들이 산다고, 자신이 산다고 할 거예요. 기분도 좋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짐이 부담이 됩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 배낭을 열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은 꼭 가지고 가야 되고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서 끈을 딱 묶어가지고 딱 내주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이 가볍습니다. 엄마가 챙겨준 가방은 매매는 더 가벼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은 더 무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인생길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멍에를 매는데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에는 쉼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으로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 혼자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항복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항복선언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독립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참 쉼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하지만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시간에 특히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방학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은 스스로 배우는 기간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배움을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기 중에 부족한 과목이나 그리고 부족했던 의학을 보충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 학생들인데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부족했던 성경책도 가까이 하면서 좀 더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학생들의 방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는 또 어떻습니까? 휴가는 열심히 일하던 일을 잠시 놓고서 일로부터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휴가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인변의 나무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쉰다는 뜻입니다. 식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기대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휴식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휴식은 주로 나무에 기대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뭐 맛있는 데 없나, 어디에 기댈까, 어디 장소 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발견해야 휴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방학과 휴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 되시면은 여행지에서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면은 정말 성령 안에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낸 주간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새 힘을 받아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요. 나 스스로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옵니다. 주님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휴식을 맛본 사람들만이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나오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하게 하지요.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은 무엇과도 같다고 했습니까? 얼음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 얼음 냉수가 무엇입니까? 팥빙수요. 팥빙수. 오늘 다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다 팥빙수 한 그릇씩 오늘 팥빙수를 준비했어요. 팥빙수 다 드시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고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휴식 얻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팥빙수와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방학과 휴가 기간에 모두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휴가를 보내시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또 학교의 방학과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휴가의 철을 맞아서 이곳저곳으로 또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의미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휴가 기간은 몸과 마음이 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살아갈 때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더욱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